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 때 가져야 될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위기 때의 애매한 신앙으로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애매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문제에 집중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많은 복들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 때에 이런 애매한 신앙이 아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때 그리스도인들 또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창조적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창조적인 시간을 갖는 삶.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약복나루에 이제 아내들, 자식들 그리고 소유물까지 다 건너게 하고 이제 24절에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홀로 남았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홀로 남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 것이 바로 홀로 있는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쓴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고립하고 또는 도피하는 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피하는 것 또는 고립하는 것도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와 고립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지 단지 그 문제를 피해서 도피하고 고립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홀로 남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 앞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사왕이에요. 그 아사왕은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여기에서 아사 왕이 의원에게 구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의원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을 의지하고 전문가를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굉장히 큰 은혜들이 있고 음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그 과거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수양관에 가서 말씀 읽고 책 읽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매주 한 번씩은 꼭 수양관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연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뭐가 그리 바쁜지 그렇게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끔은 한 번씩 뭐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뭐 요즘에 수양관에 가면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혼자 조용히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자연을 좀 산책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 한번 가지면 굉장히 많은 힐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창조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때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 끼를 금식하든 아니면 하루를 금식하든 조용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벽에 1시간 정도 모든 걸 좀 단절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오롯이 관계를 하면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요즘에는 자꾸 이제 일어나서 예배 드려라. 혹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절반 정도는 누워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새벽 예배 때. 줌으로 화면 끄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왕에 새벽에 눈 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저 줌을 틀어놓고 참여한 거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참 그 새벽 예배의 그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제 앞으로 새벽 예배를 줌으로 하니까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이렇게 골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좀 공간이 많이 있는 가정들은 뭐 쉽게 할 수가 있지만은 뭐 좀 집이 좁고 공간이 좀 부족한 분이라도 골방이라는 것은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그런 그 골방을 만들어서 새벽 예배 때 1시간 정도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창조적인 시간이 돼요. 그런 시간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만 그 마음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느냐면은 우리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너무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세상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지성소인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순간 내 마음에 분주했던 모든 것들이 쭉 내려가고
또 참 욕망으로 채워졌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좀 내려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에 1시간씩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무르면 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때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시간에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시간들, 이게 우리가 위기 때에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 그의 신앙이 좀 애매하기는 했지만은 참 그의 기도는 굉장히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데,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10절에서 보면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은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 꼭 단골로 부르는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그 찬양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찬양 꼭 1년 지나고 나서만 부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11절에 보면은 본인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지. 야곱은요,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이러한 기도들, 또 깨끗한 양심에서 깨끗한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가장 창조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꼭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때는요, 그냥 기도원에 가서 하루 정도 이렇게 다른 데 가지 말고요, 역시 이 기도원에 가는 게 참 좋아요. 수양관에 이런 가서 그냥 하루 동안 그냥 있다 오면 돼요. 굉장한 은혜들이 있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들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위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야곱은 홀로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그의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때에 가져야 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을 좀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결국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는데 결국 제 지금까지 삶을 보니까 말씀과 씨름하는 삶이었더라고요. 또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 삶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그 삶이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왔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누구인지 모르지요. 혹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인가? 혹시 형이 나한테 보낸 사람인가?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 보낸 그 사자와 함께 막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씨름을 했는지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야곱은 지금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서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냥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어요. 쳤죠. 그러면서 야곱은 점점 이분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지요. 그러자 이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이제 알아보고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한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야곱의 강점이에요. 이게 야곱의 바로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처음에는 그게 응답의 말씀으로 확실히 주었다라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거의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처음부터 이거 응답의 말씀이야 이게 100%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저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오니까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저는 주여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우리가 씨름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보지만은 기도해보면은 내가 생각한 때에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에게 응답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말씀 붙들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붙들어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네.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대부분 거기서 그냥 씨름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지요. 마치 우물을 파는 사람이 우물을 파려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데 그냥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그만 파는 거예요. 사실은 1m만 더 파면 물이 나오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암담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연히 저에게 깨달은 말씀, 은혜를 주신 말씀이 시편 57편 8절 말씀이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고백한 고백이거든요. 가장 암담한 그때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확신보다는 아이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정말 내 인생의 새벽이 올까? 내 삶의 새벽이 올까? 사실은 의심 반 믿음 반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유 뭐 이 말씀 붙들고 그만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 정말 있었는데 저는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놓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방에 이 말씀 붙여놓고 그냥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윗에게 새벽이 오게 한 것처럼 저에게도 새벽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씨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씨름하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하면서도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하면은 좀 내가 지칠만 하면 딱 교회 나와주면은 씨름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지칠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나갈게. 그럼 우리가 씨름할 필요가 없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거지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지요. 안 나오는 것까지 괜찮은데 오히려 너는 왜 나만 만나면 교회 나오라고 그래? 왜 나만 만나면 신앙 얘기하면서 막 오히려 나를 비난을 할 때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에휴 내가 이제 말해서 뭐해? 내가 전도해서 뭐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서 뭐해? 나만 힘들지 하고 거기서 내려놓는 사람은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씨름하는 사람은요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얘기를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내 말을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씨름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1990년도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제자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저의 목회는 처음부터 제자, 회복과 성장, 변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변화되게 할까? 이게 저의 비전이었고 저의 사역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성도님들의 고민이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왜 안 변할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될까? 이게 정말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절망도 많이 절망하고 낙심도 많이 했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의 이야기예요. 저 혼자 많이 울었어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될까? 왜 회복이 안 될까? 성장이 안 될까? 자, 거기에서 씨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씨름을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한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저한테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또 뭘 해야 됩니까? 계속 주님께 물으면서 씨름하면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회복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씨름을 하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요술램프처럼 뭐 기도 하나 하면은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씨름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이 세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참 영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정도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 순간에 뭐 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이 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환도표가 부러져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절대 축복할 때까지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제가 놔주지 않겠습니다. 이 씨름을 하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씨름을 하는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씨름하는 것 같고요. 신앙생활은 씨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업을 주실 줄 모르겠지만 그 과업을 줄 때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씨름을 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몸부림을 치면서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을 주시면 감사하시고 씨름을 해야 대부분 얻는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축복이 올 때까지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씨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아진 게 굉장히 저에게 큰 충격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참 했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나는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습니다. 씨름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27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갑자기 생뚱맞는 질문을 해요. 저는 이 질문을 왜 했을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축복할 때까지 제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저 야곱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이 순간에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야곱이라는 뜻이 바로 뒤꿈치를 붙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야곱은 자기 이름이 야곱인데 자기 이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정말 속이는 자기의 머리를 써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삼촌 라반에게는 속임을 당했지만 야곱 역시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은 야곱은 이름답게 야곱으로 살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할 때까지 절대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은 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저는 욕심쟁이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형을 속인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 머리를 써서 제 수단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어쩌면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 말은 뭐래? 너 이제 야곱은 죽었다. 야곱은 죽어야만 한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죠. 너는 이제 이스라엘,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해서 졌죠? 마지막에 이제 나 좀 보내줘. 그러니까는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울부짖음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단지 마치 그냥 한 초등학생이 백화점에서 엄마한테 나 이 장난감 안 사주면 나 안 갈 거야 하고 뒤로 자빠져서 땡깡 부리는 그 수준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목전에서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당신을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을 놓는 순간 나는 죽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현실이 꼭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야곱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죽음 앞에서 이 야곱이 나는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역설적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도 내가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이 세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100%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놓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실존적인 자기 고백을 한 사람은 드디어
누구를 이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느냐면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지 않나요? 여러분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너 누구냐? 야곱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실존적인 그 신앙의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약복강에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은 건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고 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야곱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너 누구냐 할 때 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이제 야곱은 죽어야 돼. 이제 야곱은 없어야 돼. 참 우리가 야곱처럼 살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얻은 것 같은데 내 게 아니고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장자 역할을 못하고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축복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라반에게서 굉장히 큰 부를 얻었는데 결국 다 자기께 되지 않고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갈 때 뭔가 얻은 것 같은데 뭔가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게 아닌 그런 경험이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 즉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한 자. 이로써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부터 순조롭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의 애매한 신앙을 통해서 애매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갖다 주는가를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은 여러 가지 위기 때 어려움일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가. 야곱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교훈을 한번 얻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전히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역경과 위기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